오늘은 마가복음 8번째 시간으로 캡틴 지저스, 우리 아이들 주제가 캡틴 지저스인데요. 몇 주만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캡틴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새로운 가정이 되어,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정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가정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집안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의 형제자매와 가족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저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 랍비, 저 선생님이 내 동생이에요. 예수, 내 동생 좀 불러줘요. 제가 우리 오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부릅니다. 예수님, 가족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가 내 가족이냐? 밖에서 날 부르는 내 형이요, 내 동생이요, 내 누이요, 내 어미요, 내 아비야라고 하는 자가 내 가족이더냐? 아니다.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오늘 보면 34절, 35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 안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동생이요 아비요 어미요 내 가족이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정은 가정의 의미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비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가 우리 한 형제와 자매로 가정이 확장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래서 그 가정의 의미가 확장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양육 가정교사로 확장되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요새 선생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이 있어요. 강사는 뭐가 중점이 되냐면 입시 위주, 코디, 어머님 절대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강사, 코디, 그죠? 입시 위주. 그다음 교사가 있죠. 교사는 정보 위주로 전달하는 사람, 정보 위주로. 그다음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초중고 선생님, 교육과정을 마치는 선생님. 그보다 조금 애칭이 있는데 쌤이에요. 박 선생님을 그냥 박쌤, 이 선생님을 이쌤, 이렇게 쌤이라고 부르고, 존경심을 좀 표현하는 표현이 이제 스승이죠. 스승.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선생님에 대한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양육 가정 교사입니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스승, 선생님의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양육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양육은 뭐죠? 마치 한 가족이 있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아들, 딸을 낳을 뿐만이 아니라 잘 양육해서 바르게 크도록 양육하는 그 모습처럼 성경이 이야기하는 스승의 모습은 양육 가정교사의 의미입니다. 즉 한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낳는 영적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영혼을 품고 스톱. 자, 읽으라고 할 때 다 읽으셔야 돼요. 가만히 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영혼을 품고 복음으로 낳는 영적 아버지. 입시 위주 강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스승은 그냥 정보만 전달하고 내 할 일 끝났다라고 하는 교사도 아닙니다. 그냥 교육과정 끝내고 책떨이하는 선생님 정도도 아닙니다. 쌤이 아닙니다.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
아버지와 어미의 의미, 양육의 의미를 갖고 있고 선생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으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라고요? 본받으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당시 목회자의 성기사인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자녀같이 대합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많다 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나름대로 잘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나름대로 성경 교사로서 아주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지식이 대단한 사람도 1만 스승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많지 않다고요? 아비가 뭡니까? 단순히 교회의 교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있는 그 교사는 단순히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라 나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그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거듭나게 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나와 같은 동역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영혼을 세워야 합니다. 즉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교사의 의미는 그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청년교사들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청년교사로 헌신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매년마다 제 나이 또래 담임목회 사역을 하는 분들은 드물기에 제 동기 선후배들은 거의 다 부목사 사역을 합니다. 대부분 다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난리입니다. 교사 안 하겠다고. 교사가 없어서 난리래요. 서로 안 하겠다고. 왜냐면 귀찮아서 바쁜데 한 주간도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 교회에 있어야 되고 서로 안 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도 주님께 감사한 것은 축복의 통로교회는 헌신된 우리 청년교사들이 있어서 더욱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사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서 다음 세대들을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다양한 양육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의 가정 양육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우리의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그냥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복음으로 낳고 계시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를 성경은 교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경 교사로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며 삶을 본을 보여야 되며 목회자가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목회자들은 마치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한 영혼을 우리의 성도들을 자녀들을 품듯이 복음으로 낳아야 합니다. 부모가 있죠. 부모 또한 양육 가정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 동안 함께하는 교사는 목회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엄마, 아빠, 부모입니다. 그리고 청년 교사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양육 가정 교사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정은 그 가정의 의미가 확장되는데 양육 가정 교사로 확장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제 영상을 보았듯이 미국의 39대 대통령, 물론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보수 진영에서 바라보는 시각, 진보 진영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안에서 바라볼 때에 지금 같은 미국 대통령의 섬김은 아주 많은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 기간이 마친 후에도 주일학교 교사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해비타트 무브먼트 운동을 설립해서 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북한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2년 전에 암에 걸렸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암을 치유해 주셨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영혼을 품는 교사. 누군가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어린 시절에 품었을 겁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복음 부흥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D.L. 무디를 꼽습니다. D.L. 무디는 일자 무식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구두방에서 어린 시절부터 구두 닦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킴벨이라고 하는 교사가 이 아이가 글을 읽지 못하자 직접 찾아가서 성경을 통해 글을 알려주고 글을 익히고 구두방에서 일하는 이 아이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꼬마아이가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D.L. 무디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 믿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게 이단입니다. 나 혼자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다,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물론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양육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히스토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목회자, 어떤 선생님, 어떤 교사, 어떤 부모님을 통해 나는 거듭났습니다. 양육됐습니다.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장로님이랑 권사님들이 준비해 주십시오. 올해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나 뜨겁지만. 주중에 스승의 날에 주중에 저에게 꽃과 편지를 보내신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스승의 날 감사하다고.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제가 연락드렸어요. 거룩한 부담감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신실한 목회자로 섬기고 동역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선생님들에게 편지, 또 저에게 편지 쓴 분들이 계신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교사와 나와의 관계를 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육 가정교사들에게 존중을 표현할수록 복이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존중을 받을수록, 편지를 받을수록, 작은 선물을 받을수록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룩한 부담감으로 섬길 때에 온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모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정은 의미가 확장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르침 배움이 확장되는 새로운 가정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들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지금도 기억하는 두 명의 교사가 있어요. 유장숙 집사님, 박희숙 집사님. 지금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횟수로 따져보니까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40년째 유장숙 집사님은 유초동부 부장교사로 섬기고 있고요. 박혜숙, 지금 권사님 되셨죠? 두분다 권사님인데 박혜숙 권사님은 거의 한 횟수로 30년, 거의 한 40년째 청소년부 부장교사로 섬기고 있대요.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몇 년이요? 40년. 몇 년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교사로 섬기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내 자식이 사고 칠 때도 있고 변함없이 섬기는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된 아이들이 전국 교회로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전도되고 양육받은 아이들이 저처럼 목사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한 영혼을 품는 양육 가정교사로 오늘 청년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양육 가정교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이 확장되는 새로운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학교, 교회, 가정, 학원 다 분리되어 있어요. 공부는 학교에게 맡기면 알아서 하겠지. 신앙은 교회에 맡기면 알아서 하겠지. 그래도 안 되면 학원에 맡기면 성적이 올라가겠지. 돈 버는 건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비인간화 현상,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사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을 통합시키고 있습니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마드인데 이 라마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가르치다, 동시에 배우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까지 보실까요? 시작. 가르치다, 동시에 배우다. 보세요. 내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깨달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50%만 알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내가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깨달았다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전해봐야, 즉 가르침과 배우는 것이 동시에 하나가 돼야 진정한 아는 것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3장 적어놓으시고 신명기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하는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전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식이 헤브루타 또는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헬라 그리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식 교육인데, 그 소크라테스 이전에 훨씬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과 질문으로 교육합니다. 즉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배운 말씀을 아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 아들은 그 아들인 손주에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신앙 전수가 가정 안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가 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신앙 전수. 신앙 전수라는 말은 부모님의 때의 신앙생활과 믿음이 자녀에게로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있던 그 믿음이 손주에게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학교, 교회, 가정, 학원, 모든 것들이 다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아이들 세대는 아이들 세대, 어른 세대는 어른 세대. 아이들이 쓰는 말은 어른들은 모르고, 어른들이 쓰는 말은 아이들은 모르고. 그런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그 뜻을 알고 나면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이 달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아이들 못 돌아다니게 하시고요. 훈련입니다. 옆에 꼭 앉아서 조금 아이들 힘들더라도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네. 아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고개 들고 목사님 보세요. 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세대의 장로들, 그 세대의 부모님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 다음에 있는 사모님 위에 올라가서 애들 다 위에 앉아봤어요 오늘? 네? 빨리 잠가요. 위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 여호수아 다음에 태어난 자녀들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전이 없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는 말은 출산율 좋았다고 해도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미래가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미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가,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신혜신비람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질문을 통해 물어봤어요. 그럴 때 한 녀석은 씨부터 그냥 좋아요. 뭐가 좋은데? 예수님이 좋아요. 왜 좋은데? 그냥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대에서 세대로 갈수록 끝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에 우리 모두가 가르침과 배움이 하나 된 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가정으로부터 그 믿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대통합 자원계획을 모이고 있습니다. 맨날 예배 드리는데 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가정예배는 가장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신앙이잖아요. 맨날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가르치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가정예배는 가장 외식하는 시간이 됩니다. 반말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설교에서도 안 됩니다. 가정예배 시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함께 깨달은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서로가 말씀을 나누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 가정예배입니다. 그리고 세대통합 자원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할머니들까지 한 자원교회 소그룹을 이루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신방 전도를 하고 다음 주 발표 충국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이름을 하고 있죠? 가르침과 배움이 확장되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가르치는 것과 배움의 분리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하면 하실까요? 할렐루야. 네. 가정예배를 드려서 가족들 간에 싸우는 가정도 봤어요, 저는. 네. 근데 어떤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가정도 봤어요. 네. 그 차이는 뭐냐?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요, 나의 삶에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실수가 없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고, 남편을 통해서도 아내가 배울 수 있고, 아내를 통해서도 남편이 배울 수 있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면 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동시에 또 배우는 동시에 함께 나누며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새로운 가정은 그 의미가 확장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닫힌 가정에서 오픈 열린 가정으로 확장되라 해요. 오늘 예수님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족들이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아까 읽으셨던 3장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마가복음 3장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 다음에 3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예수님 주변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 또 깨닫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그 예수님 주변에 둘러 앉은 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뒤로도 돌리셔서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앉아있나 한번 보십시오. 네. 좌우로 보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픈 가정을 여셨네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족, 주님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는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어요. 예수님에게도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뭐 야고보, 시몬 몇몇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 안에서 가정이 된다. 즉 가정의 의미가 이렇게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픈 가정을 여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가정이 꽉 닫힌 가정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어떤 집안의 오픈 가정을 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활짝 열려지는 오픈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분들이 초대되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분들을 먼저 초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일을 준비해보는 바로 이 발걸음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잘 되다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이웃들도 초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저희 교회 2021 비전 가운데 있는 오픈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을 이 내용을 빠뜨리고 지나가는데 결론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다. 네. 어떤 교회에서는 양육을 할 때 돈을 받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자 훈련, 뭐 셀 교육, 리더 교육, 저희 교회는 따지면 성గిం과 나눔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조용히 만져주세요. 돈을 받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돈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을 받는 이유는 이걸로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소중한 걸 알고 그래야 교사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또 일면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물론 돈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기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의미가 확장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품는 교사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아봐야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죠.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는다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품어야 돼요. 10달 동안 어미가 자녀를 품듯이 그 한 사람을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 예수님을 알도록 품는 거예요. 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관심이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킴벨이 디알무디를 찾아갔습니다. 네, 저도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 때에 선생님들이 저를 늘 찾아왔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죠. 한 영혼을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는 또한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의 고통이죠. 10달 동안 자녀를 품은 다음에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이 있잖아요.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죠? 참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교사 드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저 보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 지식을 모릅니다. 성경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기를, 그래서 오픈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통해 또 다른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